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급 호텔이나 유명한 음식점에 차를 타고 가면은 고급 승용차가 들어오면 안내하는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지만은 조금 용량이 떨어지는 차를 타고 가면 쳐다보는 것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은 타고 오는 차가 고급 승용차지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이 고급인 것은 아닐 수 있죠. 또 배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작은 것이 차가 그렇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용량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과연 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 자격 조건들이 참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병원에 이제 수술하시고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차를 가지고 병원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주차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창문을 내리니까 치료를 받으러 오셨죠? 그러길래 제가 아니요, 신방하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인상이 안색이 변하면서 저기 보라고, 이 차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쳐다보니까 거기는 병원 치료하는 사람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다른 데 주차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안 들여보내주니까 제가 고집 세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병원에 우산 쓰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마디 들었죠. 예 한마디 하면 될 거 고지고대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럼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상대에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세상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제한된 것들이 많아요. 조건들이 많고 그래서 누구든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누구든지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치가 없어서나 하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왜 누구든지 법칙이 적용되느냐?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작정을 하고 누구든지의 은혜를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의 은혜. 그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로 번역되어진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는 어떤 통로를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 가든지 여행을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비행기를 타실 수 있어요? 지정된 게이트와 통로를 통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있는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게이트가 있어요. 뭐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하시고 오시도록. 부산도 참 그 공항이 크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정말 촌사람은 찾아가지 못해서 비행기 못 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비행기가 많으니까 그래요. 목적지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를 타려면 게이트 번호를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통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디아라고 하는 통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로 가면 안 돼요. 지정된 게이트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에 여권과 뭐 티켓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권도 필요 없고 티켓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열려져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문이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을 뭐 돈 많은 사람, 나이 순서대로, 남자, 여자, 뭐 서양인, 동양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적어도 173cm 이상 되는 사람 천국 간다. 그럼 저 이상 되는 사람 외에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적어도 30억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 그러면 우리 교회 거의 뭐 어려울 거예요. 한두 분 계실라는가. 시골에 땅 있는 분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 오는 사람들만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입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 들어갔죠. 고급 승용차 타고 가지 않았어요. 또한 높은 계급장을 뭐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오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지식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베드로를 어떻게 수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자 꽁지 서 있다 하든지 그랬을 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 문명의 혜택을 받은 적어도
C급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이제 환영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저 시골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갈릴리 바다 출신의 베드로도, 저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그리고 기생 라합도, 더군다나 거지 나사로도 다 천국 가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가 맞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원리는 누구든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어떤 조건과 자격 조건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면 요셉과 같은 어떤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 못 간다.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가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그 오실 때도요, 호화로운 호텔, 아니면 그 작은 여인숙 요간방도 못 차지하시고 마국간에 말구유에 오셔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33년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적어도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이 뭐 할 것도 없다고요? 머리 둘 것도 없더라. 이게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낙고처럼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마국간에 말구에 오셨고, 새들보다도 못하고 여우도 보다 못한 그런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의 그 비천한 삶을 사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미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 3장 11절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 많이 하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동양인, 서양인,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차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이 중에 천국 못 가실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한 조금 더 착하셔가지고 충청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장 목사만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심지어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이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분이신데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한 임금이 큰 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하니까 다 핑계대고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종이 주인에게 와서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는요 활기가 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부딪히기도 하고 뭐 대화도 풍성하고 노래도 있고 말이죠. 음식도 날라야 되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지금 어떤 사람들만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걷지 못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를 열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모였다 하면 그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넓게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누구든지 다 오라고 얘기해도 오고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 이것은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따 먹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택의 자유권을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교회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저는 선포를 하지만 듣고 은혜 받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의 몫은 누구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간절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요.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은 들었지만 그거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야 되고 다른 사람 잘 먹는 술 담배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전혀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잖아, 그죠? 또 여러 가지 참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아. 예수 믿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다 허용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문이 닫히고 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겁니다. 계속 있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지옥에서요 애원을 하고 발버둥 쳐도요 때는 늦으리. 그죠? 왜 그래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가는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구렁이가 아니라 이렇게 수렁 있어서 서로 왕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언제? 문이 닫히면, 그죠? 문이 닫히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처녀 중에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신랑이 밤늦게 왔는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 나머지 5처녀만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던 5처녀만 신랑과 함께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고 와서 보니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더라는 거죠.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예요. 정말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온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한국에도. 그죠?
여러분 그 사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오는 걸 봤어 못 봤어요? 보셨어요? 보셨으면 그분이 재림 예수님 맞아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미국 사람도 보고 한국 사람도 보고 저 러시아 사람도 보고 아프리카 사람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재림 예수가 맞아요. 기준입니다. 이거 재림하신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내가 재림 예수라 얘기하면서 막 그 주장하고 막 그 어떤 그 교단을 만들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그죠? 다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단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하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족속은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애국하는 사람, 애국하는 땅에 있는 족속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애곡하고 통곡할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문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시간 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이 있다 그래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서 거짓말로 기록해놓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갔다고 손해볼 일 있습니까? 손해볼 일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하고 이 말씀이 거짓인데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손해입니까? 들어가서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로 초청하시는 이 시간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의 은혜는 뭐냐면 누구든지 꼴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가도 꼴을 먹을 수 있고 우리 밖으로 나와도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이죠. 여기서 꼴은 뭘까요? 양들이 먹는 풀입니다. 양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이 되면 이제 소를 끌고 나지막한 산으로 가요. 우리 동네는 그 벌판 들판이 없었으니까 산에다가 소를 매서 키웠거든요. 그 소가 이제 나무나 이런 데 얽히거나 하지 않는 좀 이렇게 평평한 산, 그러나 풀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소를 끌고 가서 나무에 매놓든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하루 종일 소가 먹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를 다시 풀어다가 외양간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외양간으로 데려오기 전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소 꼴을 베러 간단 말이에요. 지게 지고. 저희 충청도 꼴을 깔이라 깔 베러 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꼴깔이 굉장히 그 유사한 표준어더라고. 이 충청도 사람들이 표준어를 많이 써요. 어쨌든 이 꼴을 배 가지고 와서 미리 그 해안가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 가서 뭐를 하죠? 여물이라, 소가 먹는 음식을 여물이라 그래요. 여물을 쏘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먹는 구유통에다가 여물을 갖다 가득 채워주죠. 그럼 이 소가요, 하루 종일 밖에서 풀 뜯어먹고 배불리 놀다 왔잖아요. 지금 한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꼴을 갖다는 것도 꼴 갖다던 것도 다 주워 먹고 앉았고, 여물통에 또 여물도 주워 먹고 앉았고.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잘했다고 막 소를 갖다 그렇게 키우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이건 참 좋은 주인을 만난 소가 그렇죠, 그죠? 게으른 주인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거든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판에 가서도 푸른 풀이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도 먹을 수 있는 꼴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양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렇다면 양들이 이런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양을 인도하고 또 양을 보호하고 지킨 목자 때문이에요, 목자. 목자의 사명은 그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주장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시편 말씀이죠. 23편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 엘린카 앞에 벽 쪽에, 도로변 쪽에.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시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시고 또 밥 먹기 전에 가면 또 밥도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맛있는 거 다 먹고 없으니까 식사 먼저 하시고 교회 정문으로 나가서 저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도로 따라 우리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것을 아침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외손녀가 유치원 갈 때 제가 데려다 주면서 둘이 서갖고 차렷 시작 그래가지고 요거 선포하고 유치원 차 태워서 보냅니다. 예, 매일같이 내가 애 데려다 줄 기회가 되어지면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뭔가 뿌듯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안 되나 더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빨리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분 좋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양들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집불통인 양도 있어요. 그 목자가 이쪽으로 가야 풀이 있다 그러는 쥐는 이쪽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가는 거야, 그쪽으로. 아니야, 이쪽 가야 그 시내 물이 있어. 그 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 혼자 가는 거야. 그런 양을 무슨 양이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목자가 선한 목자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네 고집대로 했으니까 한번 네가 당해봐라. 그냥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말씀 다시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사망의 음침한 왜 골짜기로 다녀요?
지 맘대로 갔으니까 목자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인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꼴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때 목자는 양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쁜 양이냐 못난 양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실한 양이냐 비실비실하는 양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흰 양이냐 검은 양이냐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좀 못난 양, 비실비실하는 양 더 신경을 쓰죠, 목자는. 그죠? 힘센 것들이 힘 약한 양들을 못 먹게 막 밀치잖아요. 강아지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뭐 조금 일찍 태어난 강아지는 좀 힘이 세거든요. 그 막내 강아지 그냥 먹는 거 못 먹게 그냥 막 자기가 다 차지하고 먹으니까 쥐는 힘도 세고 살도 찌는데 늘 못 먹고 쫓겨나는 강아지는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따로 챙겨주죠? 이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요, 절대 가진 자라고 배운 자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우대합니다, 세상. 그죠? 경력자 우대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우대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목자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그 광야는 차갑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얼어 죽어요, 양들은. 또 밤이 어둡게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찾는 울음소리가 다가옵니다. 날은 캄캄해집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시간을 다투고 순간을 다투어서 양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자기가 가시에 찔리든 아무 상관없이 피가 나든 상관없이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심정.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라. 한 마리 양그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지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에게 꼴을 먹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차별하지 않을 테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아닙니까? 올해는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양식이 없겠더라. 올해는 또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 과일이든 채소든 뭐든지 다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제 추석 때 큰일 났다. 여러분 큰일 날 거 없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비쌀 뿐이고 조금 덜 먹을 뿐이지 그 비싼 거 덜 먹었다고 해서 절대 죽는 것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하늘의 만나도 있지요. 하늘의 만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꼴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꼴을 먹고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려고 장목사 세우시고 장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려오는 말씀이지만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배부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를 구원과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조건도,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며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대항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